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 깨워주시고 첫 시간, 첫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새롭게 하루를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며 살라고 유예 기간으로 허락하신 오늘 하루도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가득하게 맺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어려운 중에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증거하고 증언하며 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루가 오늘 하루 저희들 가운데 열려지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아침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잠언 19장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의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이어서 시편 18편 16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8편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이제 시편 118편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각자가 다시 읽으시면서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다.
이제 잠시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18편은 다윗이 원수들의 손에서 또 사울의 손에서 벗어난 때에 지은 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원수들의 손아귀에 사로잡힐 뻔했던 시간, 수월의 줄, 사망의 줄이 그를 얽어매고 정말 눈앞에, 코앞에 죽음이 다가오는 그 급박한 상황, 그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하심을 경험합니다. 그 내용을 오늘 본문 16절에서 19절까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심이여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강한 원수, 그보다 힘이 센 자, 재앙의 날, 그 죽음이 정말 눈앞에 다가오는, 시시각각 다가오는 그 무섭고 공포스럽고 정말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은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를 넓은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 그렇게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우리도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임하시고 임재하셔서 구원하시는 그런 경험들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에 넘기지 않으시고 죽음에 넘기지 않으시고 절망과 좌절에 넘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을 놀랍게 가장 하나님을 크게 찬양했던 노래가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나오죠.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세상의 피조물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 역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어려움 겪은 일에 대해서는 고린도 후서에 아주 자세하게 나오죠. 정말 많은 칼의 위협, 물의 위협, 강도의 위협, 3번 태장을 맞고
50대에서 한 대 감한 매를 맞고 정말 죽을 지경, 그래서 도살할 양처럼 여김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놀랍게 구원하신 것을 보니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지 못한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하심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사도 바울이 잘 믿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눈을 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신실하세요. 신실하다 하는 것은 믿음직스럽다 하는 것입니다. 믿부시다 하는 거죠. 무엇에 대해서 믿음직스러운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주 신실하시다. 조금도 시건치 아니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하심, 그것을 다윗이 알았어요. 그걸 경험한 겁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죽음의 위협과 죽음이 바로 코앞에 닥쳐온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었습니다. 본문 20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20절과 24절이 이렇게 양쪽으로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양 앞과 뒤에서 그 전체 내용을 감싸고 있는 거죠. 내 의를 따라 상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는 겁니다. 24절도 똑같이 나오죠. 내 의를 따라 갚으시고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이게 구원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셨다. 하나님의 상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21절과 23절도 이렇게 나란히 병렬되어 있죠.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나는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니까 죄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를 지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0절에서 25절까지 이것은 바깥으로부터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핵심이 22절인 것입니다. 22절의 결과로 21절과 23절 그리고 20절과 24절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22절이 무엇입니까?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항상 내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사이에는 틈이 없으니까, 분리가 없으니까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악과 죄악을 범하지 않고 손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갚으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명기 28장에서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세요.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28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앞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능력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하셔서 강한 원수, 물이 가득 찬 것 같은,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건 혼돈의 물이거든요. 그 혼돈의 물에 완전히 덮여 있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높은 곳에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신실하게 이루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시편 1편 1절, 2절, 3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그것은 그 정말 죽음의 위협이 코앞에까지 다가온 상황, 정말 두렵고 절망스러운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졌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복입니다. 다윗에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이 다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 66권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여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과 계획을 알고, 그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심을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꽉 붙들었다. 이것이 다윗에게 놀라운 복, 구원의 복으로 임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본문 25절, 26절입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꼭 거울 같잖아요. 자비로운 자는 자비로, 완전한 자에게는 완전하심으로,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하심으로, 사악한 자에게는 거스르심으로 이렇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심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동시에 또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세요. 26절, 27절에서 28절입니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곤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세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사야 40장 3절,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4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하나님의 정의예요.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산이 낮아지고 거친 들이 평탄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에 보면 멸시받는 자, 천대받는 자, 약한 자, 어리석다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강한 자, 자랑하는 자, 지혜롭다고 하는 자, 이런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죠. 이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공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면서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상태와 나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꽉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공의롭게 행하시고 정의롭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신실하신 행동을 믿는 사람은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29절이죠.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참 믿음은 놀라운 것이에요. 그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주님을 의뢰하니까 적군을 향해 달려나갈 수가 있어요. 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담을 뛰어넘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할 때 한 번은 동굴에서 다윗이 살려준 적이 있고요. 또 한 번은 다윗 숨어있는 근처에다가 텐트를 치고 그 군영을 만들고 거기서 잠을 자는데 다윗이 몰래 들어가서 사울 옆에 박혀있던 창과 물병을 이렇게 훔쳐가지고 나오죠. 그리고 멀리 가서 사울에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나를 이렇게 추격하십니까? 내가 당장 이것으로 당신을 해할 수 있으나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셨으므로 내가 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울이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는 추격을 안 하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담대하게 가서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두는 것,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대면하고 만나고 아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냥 성경 말씀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내용을 통과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뵙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정말 알면 믿어져요. 믿어지면 순종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놀랍게 경험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상황, 이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위한 전체 중보, 전체 선포, 전체 축복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의 손에 중보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인치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구원하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 가운데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이태리에 임하셔서 통치하심으로 그 땅에서 어둠의 영을 묶어버리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의 영혼을 풀어 자유케 하시며 저들이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주심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친백성을 삼아 주옵소서. 저들을 향하신 구원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제 내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한민국과 이태리에 있는 어둠의 영은 묶일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의 영혼에 뿌리노라.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은 더 이상 너의 소유가 아니라 예수께서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심 받은 영혼들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그들을 내어놓으라. 그들을 풀어놓으라. 그들을 자유케 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 대한민국과 이태리의 영혼들은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사단의 매임에서 놓일지어다. 자유케 되어 예수 믿게 될지어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지어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알게 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놀랍게 이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이 어려운 때에도 마음과 생각을 상황과 환경에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고 말씀을 내 앞에 두고 그 말씀에 통해서 하나님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순종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이 땅을 고쳐달라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라고 또 이 상황이 지나면 새로운 삶의 환경 속에서 잘 우리가 능력 있게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재개될 예배 준비가 아주 철저히 잘 되게 하시고 방역이랑 또 함께 지켜야 할 그 규칙들을 잘 지켜서 아무런 사고나 문제 없이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현장 예배가 또 재개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연약한 자들 또 연로하신 분들 하나님 생명사계로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일어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